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논어의 유정편에 있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발 5, 12, 5이 지우합 31이 42 부록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분류구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의역을 해보면 공자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세로 혼자서 독립하는데 자신을 가졌고 40세 생활 방식에 미혹한 일은 없어지고 50세에 자신이 나아갈 길이 1000명이면 알았다. 그리고 60세가 돼서 귀가 순해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70세에는 어떤 일을 해도 법에 어긋나는 일, 탈선하는 일이 없었다 했거든요. 이것은 공자님이 자신의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그 일반인들의 이제 생활 방식에 지친 거울이 되어버렸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10년씩 부감이라는 걸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앞에 있지만 또 하나의 자신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자신이 자신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정신세계가 이제 혼이 아주 성장하고 견고해진다는 걸 나타냈고요. 또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걸 갖다가 이상의 경주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대개 보면은 전반의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 입지, 부록 이렇게 되잖아요. 부록이 40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50대 이후가 더 재미있고 깊이가 있어요. 50대를 보고 지천명이라 하고 60대를 이순이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50대에 그러니까 40대의 부록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은 40대인데 50이 되면 1000명을 하는데 1000명이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면서 헤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심지,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이 되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50대예요. 그러면서 60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견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휘둘리지 않는 거죠.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는 휘둘려도 두 번은 휘둘리지 않는 거. 그죠? 이렇게 되겠고 70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구랑 관계를 해도 자기의 법도에서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40대 후반이죠. 40대 후반이고 50대에도 있고 40대 후반이니까 이제 50대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잘한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인생은 연이 전부예요. 거의 99%가 연입니다. 연이라는 거는 귀인을 만난다 했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어떤 여행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대,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다가도 앞으로 연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태풍이 몰아칠 수 있죠. 갑자기 불의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전부 연입니다. 근데 좋은 연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좀 베풀어야 돼요. 사랑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관대해주고, 또 져주고, 자기의 인격적인 자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에 대해서 그런 생활이 일관되게 되고, 또 그런 생활이 일관되니까 어느 누구하고 관계에도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상대를 진리의 생활 방식으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6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걸려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에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말로 아주 쓰겁게 한 방 먹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아프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 아파도 그 사람에게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함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상대가 나한테 한 방 먹였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어처구니 없고 이치 안 맞으니까 내가 거기에 반격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한 방 먹죠. 나에게. 그러면 이거 봐라. 내가 한 방 먹였는데 반격을 했어? 더 강하게 쏴줄게. 제2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한 방 먹어도 이치 안 맞아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 사람에게 뭔가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0세가 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지천명이에요. 천명을 아는 거죠. 60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라 걸리는 게 없죠. 70이 되면 어때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때그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자의 생활 방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공자님 그대로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춰서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인연을 지금 살펴보고 자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또 인도에는 또 사주기라는 것이 브라만교에 있어요. 4가지 주기인데, 처음에는 학생기, 두 번째는 가주기, 가정기, 세 번째는 범주기, 임주기죠. 네 번째는 유행기인데, 첫 번째 범행기는 학생기라 해서 공부하는 시절,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기입니다. 세 번째는 애들을 다 키우니까 이제는 나는 자연야처럼 숲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행기예요. 이게 참 임주기하고 유행기, 세 번째, 네 번째가 거의 비슷한데, 유행기는 이제 뭐예요? 자식이 손자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여유가 있어졌죠. 근데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힌두교, 바라만교의 생활 방식이에요. 4단계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4단계를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출세간정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출세간정의 입장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너는 주어진 대로 해라. 경쟁을 세상에서 하지만 경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주어진 대로 공부하고 주어진 대로 남이 하든 말든 어떻게 관계없이 네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라. 이것이 말해 뭐예요? 세간에 있으면서 출세간적인 견지입니다.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견해는 4가지가 전부 다 출세간적인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만교의 이 사주기는 어때요? 세 번째, 네 번째 임주기하고 유행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기나 두 번째 가장기는
세속에 의해서, 세속의 잣대에 의해가지고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경쟁을, 하되 경쟁을 초월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이 잘하면 나보다, 내가 좀 못했구나 하고, 그냥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에게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되, 노력을 초월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노력의 노예가 되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건 안 좋은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면 좋은데 성취되지 않으면 또 후회를 하고 또 더더 센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활에 무리가 돼요. 그리고 졌기 때문에 분발심이 또 일어나는데 그 분발심도 나중에는 경쟁 욕구에 의해 가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기기 위한 욕구가 되기 때문에 지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열심히 경쟁을 해도 지면은 졌구나, 이기면 이겼구나,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거는. 네, 우리가 세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경쟁을 하되 경쟁을 초월한 그런 경쟁이 참 어려운 거예요. 노력을 하되 노력을 초월한 노력,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인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10세에는 과자에 집착하고 20세에서는 연애에 집착하고 30세에서는 쾌락에 집착하고 40세에서는 야심에 50세에서는 탐욕에 휘둘리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50세가 되면은 공자가 말했던 지천명이 돼야 되는데 루소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어때요? 지금 이제 40에서 50 이제 기점인데 탐욕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죠.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응? 40대 후반이잖아. 제가 만약에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 만약에 종교생활을 안 했다면 막 직장, 돈, 뭐 이런 경제적 관념, 노후 대책 막 이런 거에 매달려서 살 텐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별로 없어서 전업주부라? 네, 전업주부이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욕심 내고 싶어도 어떤 그 한계가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생활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지금도 이제 그 현역처럼 사회생활 한다면은 어떻게 오늘 배운 가르침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겠어요?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렇죠. 사회생활 한다는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돈이나 이런 거에 포인트를 주지 않고 인간관계 그런 것에 중점을 두면서 제가 종교생활 하기 전에 하고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공부한 그 효과네요. 그 사회생활에서 욕구 충족을 하되 욕심을 내되 욕심에 구애되지 않는, 그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은, 욕심을 초월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하게 된다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부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맞잖아. 자유롭잖아. 근데 욕심을 내되 욕심을 초월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욕심을 내되 욕심을 조절하는 겁니다.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거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욕심을 내서 사회생활하고 또 돈도 가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또 대인관계에서 이기고 싶고 경쟁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뭐예요?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히, 욕심을 내는 것도 감사히,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것도 감사히, 손해보는 것도 감사, 또 이기는 것도 감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40에 부록이고 50이 되면 지천명이 되겠죠. 그럼 60이 되면 이순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의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대에서 50 올라가는 그 기점이니까 한번 잘 한번
진리를 배워보시면 좋아요. 옛날 가르침이라고 요새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데 말만 다를 뿐이지 요즘에 무슨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문학자들은 우습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의 인연이고 저는 옛날 가르침 참 좋아요. 온고의 지신을 하잖아요. 그죠? 옛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 시대에 맞게 좀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